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죽으면서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썩어 없어진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체가 썩은 후에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나느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아마도 그 몸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시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미이라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수년 전에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수천 년 전에 죽은 미이라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화에서처럼 미이라가 살아난 그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첫 번째 비유가 씨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씨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핵심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땅속에서 썩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눈은 씨가 썩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본문 37절, 38절 이어서 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오늘날에는 생명의 비밀이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도 수박이나 참외나 딸기가 있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좀 마트에 가보면 없는 과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값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돈만 있으면 사 먹지 못할 과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특별히 계절의 영향을 별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과일을 겨울에 먹으려고 한다면 하우스 안에 난방비가 조금 더 들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딸기의 씨는 반드시 겨울을 한 번 나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닐하우스 딸기는 겨울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겨울을 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기 씨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기 씨는 그게 겨울이 지나가는 것인 줄로 알고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이 무엇인지,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모양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세포 안에 있는 DNA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백억 개의 DNA가 있는데 처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는 하나의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식세포를 가지고 조작하면 복제인간도 가능하고 원하는 모양의 인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가령 거기에다가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의 DNA를 집어넣게 되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태희처럼 예쁜 여자의 DNA를 넣으면 이 김태희처럼 예쁜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DNA의 비밀만 잘 알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수십 명도 만들고 수백 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똑같은 복제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 짐승을 짐승 우리에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다가 가두어서 사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신장이 나빠지면 그 복제 인간의 신장을 떼어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간이 나빠지면 간을 떼어나다가 이식을 하고, 위장이 나쁘면 위장을 이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0살도 살 수 있고 300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진시 황제와 같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DNA를 조작하여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DNA 조작에 의해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제도 아니고 재생도 아니고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미랄의 교훈을 통해서 죽어야 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활은 한 번 죽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죽은 후에 살아날 때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씨를 보아서는 그것이 어떤 식물의 씨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나중에 어떤 식물이 만들어질지를 결정하는 모든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는 무엇입니까? 장차 부활하여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결정하는 그 씨가 있는데 도대체 그 씨, 그 DNA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앞으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바로 그 성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씨로 말미암아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이 장차 부활해서 신비로운 몸을 입게 될 씨라는 것입니다. 그 몸은 분명히 몸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몸의 욕망을,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혈기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더러운 기질들 모두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죽이고 나서 성령에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고 그 성령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 씨가 되어서 그 신령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성령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하여 몸의 모든 욕망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모든 더러운 기질들을 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그때에 영의 몸으로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이 한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날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부 어린이집과 성도들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환우들과 입원해 있는 안덕수 집사님, 그리고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까지, 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